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 삼위일체라고 할 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몰라서 잘못 설명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몰라서 잘못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이단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 내가 그건 줄 알고 설명했다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아, 그게 삼위일체였었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고치고 수정하면 그건 이단이 아니지. 자, 어쨌든 삼위일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래서 일체라고 그래. 한 분이신데 근데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왜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왜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왜 성령 하나님이신가 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물이 한 방울이듯이 물이 한 방울이 세 개로 나누면 세 방울이 되고 이것이 다시 뭉치면 한 방울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 물이 세 방울이요. 물이 세 방울이 있는데 다시 이것이 하나로 딱 뭉쳐져서 물이 몇 방울이야? 한 방울이지. 한 방울에 다시 세 방울로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만약에 목사님을 세 등분으로 해서 나눠봐. 그러면 더 이상 목사님이야? 그럼 죽은 거지.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세 방울로 나눠졌다 다시 한 방울로 합쳐질 수 있잖아. 자,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부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거야. 어?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의 개념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의 개념으로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존재는 각각 존재하지만 이분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한 분이시 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누구 자리요? 거기 네 자리잖아. 여기 창조 자리지? 저기 지영이 자리야. 각자의 자리가 있듯이 성부 하나님에게도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위라는 말은 어떤 한문으로 자리의자를 쓰는 자리의자. 사람이 설립자잖아요. 이곳이 서다. 사람이 서 있다. 자리의자예요. 자리의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성자 예수님의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각자의 다 자리가 있는데 이분은 완벽하게 한 분이신 거야. 한 분이라는 말은 하나로 딱 다시 말하면 물방울 세 개가 다시 하나로 뭉쳐져서 이것이 물이 한 방울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하나가 아니고 각각 존재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생각이 완벽하게 하나야. 한 생각이야. 자, 가장 먼저 한다면 신성이 완벽하게 하나야. 신성이.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신성이 완벽하게 하나라 이 말. 생각이 완벽하게 하나야. 인격이 완벽하게 한 인격이야. 자, 너하고 둘이 부부지만 부부 맞아? 응? 확실히 맞아? 부부지만 인격이 같으냐 다르냐? 부부인데 인격이 같다 틀려? 다르지? 좀 틀린 게 있어 없어? 몇 개월 살았어? 4, 5, 6 1개월 안 살았네 아직? 아직 안 살았어? 너는 너 누구랑 살았던 거지? 엄마랑 살았어? 어떻게 결혼하기 한 며칠 살았지만 틀린 게 많아? 같은 게 많아? 생각은? 의견 충돌이 있었어 없었어? 충돌은 없고 네가 다 져주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맞춰주는 거잖아. 참 훌륭하다. 맞춰줘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자, 봐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부부가 하나인데 인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 여기 A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인격은 또 같은 인격,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창조는 인격이 몇 개야? 너 인격이 하나야? 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같은 일을 놓고 좋을 때가 있고 같은 일을 놓고 싫을 때가 있지. 똑같은 일을 놓고. 자, 예를 들어봐. 이거는 이제 부모를 둔 자식, 부모를 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둔 부모. 되게 없네. 자, 자식을 둔 부모도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딱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목사님이 처음에 딱 혜인이가 태어났을 때는 목사님이 야 이게 큰일 났다. 얼굴이 시커멓고 그건 사람 같지가 않았었어. 진짜로. 이게 뭐라고 말할까? 이거는 시커멓고 지금 이게 진짜 시커맸어. 자, 처음에는 귀엽고 이쁘고 막 그냥 또 나윤이 봐봐. 데리고 살만 나지 않겠어? 귀엽고 막 애교 부리고 지 엄마는 굉장히 챙긴대. 그런데 만약에 이놈이 미운 짓하고 20대, 10대, 20대 막 말썽 피우고 그러면 때로는 부모로서는 내가 이 녀석을 왜 낳나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자식 낳아봐.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권사님 대답하지 마. 희은이가 있으니까 혹시 희은이 빼고 누나가 몇 명이지 희은아? 4명? 3명? 네, 3명. 희은이 빼고 3명 중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럴 수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셔. 근데 있다 이 말이요. 왜? 다중인격이야 이것은. 왜냐면 처음에는 이쁜데 나중에 속썩이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왜 이렇게 낳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 하나를 놓고 어떤 문제 하나를 놓고 어떤 때는 좋아했다고 어떤 때는 후회했다가 그 이유가 뭐야? 인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런데 나 하나인데 내게서 여러 가지 인격이 나온다 이 말이야.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인격이. 나중에 살다 봐. 어떻게 지영이는 지금 한 5개월 됐네? 결혼한 지? 좀 많이 피곤해? 자, 어떻게 지영이는 뭐 지금 뭐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게 지금은 없어 아직은? 조금씩 틀어지는 거야? 그러지는 않지. 워낙 주정이가 다 해주지. 예? 자, 뭔 얘기 다 말았어. 자, 봐봐. 우리는 한 사람인데 인격이 여러 인격이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존재하시는데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이지만 일체,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있겠지.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 뭘 위한 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어.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계획을 하셔.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겠다.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시는데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프로젝트를 뭐라고 말하면 예수라고 그래요. 자, 그럼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면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기업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보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자. 17장 11절. 자,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시와 지켜사오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에 차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자, 여기 지금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하셨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이름은 딱 이름이 하나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우리를 지키시는 이름 예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 프로젝트를, 자,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 인간의 구원하는 프로젝트는 그 기업을 무슨 이름이라고 그래?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때는 종속의 관계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한 종속의 관계야.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 성자는 성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속해 있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야. 동등한 관계야. 자, 아들이라고 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밑에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하나님의 아들, 그 밑에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 이 말이요. 같은 신성이 같다고 하는 것은 같은 위격이라 이 말이요. 같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왜 아들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자, 봐봐. 아버지와 아들은 뭐가 같은 거냐면 본질이 같은 거야. 그래서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봐봐. 여기 지금 예수님은 누구냐면, 여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근본 하나님. 그럼 근본 하나님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인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형체를 입으셨대?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종속의 관계야,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계획하시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모든 스케줄을 어디에 담으셨냐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스케줄을 가지고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예수라는 그 기업의 계획대로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그 기업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삶으로 기업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으로 기업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은 이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시고, 이 계획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구약 성경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것을 구약, 옛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옛 약속이라는 말은 약속,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은 어떤 삶이야? 어떤 삶이야? 인간을 구원하는 삶이라 이 말이요.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삶이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삶이라 이 말. 그 계획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사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말씀이지. 이사야서 50장이나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한 말씀이라. 그대로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이 계획을 다 이루셨지, 완성하셨지. 자, 목사님이 아까 초콜릿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모자랐지만 초콜릿이 다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는데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구원의 길을,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사건을 완성해 놨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가 없고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구원 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성령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26장인가? 16장인가 보자. 요한복음 16장인가? (14장 26절) 보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대. 아버지께서 성령을. 자,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누군가가 와야 돼.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신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대. 그럼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각자에게 예수 이름을 나눠주시는 분이야. 예수 이름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고 그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이름으로 일하시지?
우리 인간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하신다 이 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일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 말. 자, 그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어? 성자 예수님만 믿어? 우리가 예수님만 믿냐? 성령님만 믿냐?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도 예수의 이름이고 성자 아들도 예수의 이름이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어?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어. 그 설계도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해 가시겠지. 그 완성하실 때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완성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어디에 담겨 있어? 예수라는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프로젝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아들이 완성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각자 믿게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셔서 그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야? 예수 이름이겠지. 예수 이름이겠지. 예수 이름을 오해하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절정의 이름이 뭐겠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절정의 이름이 뭐겠어? 예수라는 이름이야. 그래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표현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13페이지 큰 2번 보자. 13페이지 큰 2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누구라고? 예수라 이 말이요. 자, 인류를 구원하시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성부 하나님만 일하셨어? 성자 예수님만 일하셨어? 성령 하나님만 일하셨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요. 양가로 1번 시작.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계획,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뜻이 뭐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이 뭐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야? 결국은 예수 이름이지. 아까 여기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이 가지고 오셔서 일하셨으니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께서 또 아버지께서 성령에게 아들의 이름을 성령에게 주셔서 성령이 땅에 오셨으니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셨는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성령 임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무슨 뜻인가를 다 알게 되는 거야. 다 깨닫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어렵냐? 이해가 되냐? 온유해? 이해가 돼? 이해가 어려워?
오늘 말 설교 말고 다른 설교는? 딴 때 설교. 이해가 되지? 확실해? 왜 웃어? 이해 안 되는 거 많구만. 다 이해가 돼? 에? 대부분이 뭐야, 임마. 자, 왜 이해가 돼야 되느냐?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성령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나게 하신대. 양가로 2번 보자. 시작.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대. 어떤 능력? 예수 이름의 최고의 능력은 죄 사함 받는 능력이야.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 자, 봐봐. 내가 병들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냐? 병들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천국 갈 수 있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칠 수 있어. 그런데 병 들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근데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능 중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은 죄 사하는 능력. 그리고 마귀사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 자, 읽어보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저질러 놓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거야. 자, 양가로 3번 시작. 믿는 자의 권세로 주신 예수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 그래서 가장 최고의 재산이 바로 뭐냐면, 가장 최고의 재산은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은 내가 죽어도 놓치면 안 돼. 예수 이름은 내가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부인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은이가 창주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안 가면 이혼이야.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그냥 살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이놈아. 얘가 그러진 않겠지만, 얘가 그러겠냐? 너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얘도 안 그래. 자, 아무리 협박해도 예수 이름만은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려운 게 아니야. 창주야, 알았어? 자, 니들이 부부지만 얘가 천국 가게 하냐? 예수 이름이 천국 가게 하냐? 네가 천국 가서 창조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지은이를 만나서 여보 그러겠어? 그러겠냐 안 그러겠냐? 안 그러는 거야. 자, 부부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 국주하고 여기 지금 국주의 애비가 있잖아. 이 땅에서만 아버지야. 이 땅에서만. 천국 가면 뭐야? 다 예수 안에서 다 형제라 이 말이야. 그럼 이제 나중에 국주가 천국 가서 아버지를 만났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다고 집 여기서도 형제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우린 육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천국 가면 다 형제야. 우리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응?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형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여보 당신이야. 자,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 자, 봐봐. 그러진 않겠지만 지은이가 시험 들었어요. 시험이 뭔지 알아? 시험 들었다는 말은 교회 다니면서 괜히 불만불평하는 게 시험 든 거야. 지은이가 시험 들었어. 그래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도 지은이가 시험 들고 그러는데 나도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래야 되겠어. 어?
그렇지. 어? 근데 오히려 얘가 더 안 나가. 막 안 나가고 너 가면 너 교회 가면 너는 아주 거래장 비밀번호 따로 싹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억지로 내리거나 그래라. 그냥 밑꼰쟁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나와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이름이다. 다른 건 놓쳐도 예수 이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깨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면 안 돼.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끝내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른 사람은 다 찾았는데 아주 귀가 노안이 왔네요. 벌써. 자, 시작. 너는 좀 창조 좀 찾아주지. 너 혼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매몰차냐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며 하나님께 좋게 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누구를 기쁘게 하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사람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꼭 천국 가는 일에 제한받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전부 천국에서 만나자. 성령아 천국에서 만나자. 헤어질 것 같네. 그 뉘앙스가. 잘 있어 간다. 앞으로 한 50년 후에 갈게. 앞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건 놓칠지라도 예수 이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영적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